성도님들에게 좀 오늘 조금 이제 좀 추가 설명을 이제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3년 전에 유 목사님께서 저에게 책 한 권을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책인데 그 한스 보스마의 이제 Heavenly Participation 라는 책인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지 않겠냐 하셔가지고 또 선배 목사님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는데 노라 그럴 수도 없고 또 이 대답을 하자니 읽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읽었습니다. 책을 읽고는 저에게 이제 큰 변화가 이제 찾아왔죠. 그것은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짧게 말하면 심플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참 책이 참 좋은데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유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지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동안 공부를 하신 거예요 하니까 한 10년간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여기 보물이 있으면 이 보물을 우리 목사님께서 찾아가시기 위해서 잘 보이시죠? 우리 목사님께서 이 보물을 찾으시기 위해서 한 10년이 이제 걸리셨대요. 그래서 찾으신 거죠. 보물을 찾은 거예요. 그 보물 때문에 저에게 책을 선물해 주시고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가는데 10년이 걸리셨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개척자가 있으니까 개척자의 덕을 제가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빠른 트랙을 원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다 그냥 알겠으니까 목사님이 10년 동안 읽은 책을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한 일주일간 고민을 하시더니만 저에게 종이를 한 장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30권 책이었어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걸 다 읽어야 되나 말이야. 그래서 책을 사려고 아마존에 들어가면 어떤 책은 100불, 어떤 책은 700불 하는 책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해. 그래가지고 카피를 해야 되나. 어쨌든 부족하지만 제가 한 작년 정도에 제가 이 30권을 저도 이제 다 마스터를 좀 했어요. 마스터를 하면서 성도님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유 목사님과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 얘기를 필요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이거를 공부를 해보니까 오늘날 교회에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참 많은 일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준비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실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목회도 제가 좀 내려놓게 된 이유가 목사님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강의 준비를 저는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이제 중남미 신학교 사역을 하려면 이 강의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 1차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는 어렵게 배웠지만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교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교재도 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한국 출판사까지도 어떻게 막 연결이 됐다 안 됐다 막 그런 얘기도 오고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관심을 갖고 저희랑 지금도 컨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큰 출판사에서 유 목사님께 책 번역도 요청하셨는데 목양교회 담임하시기 때문에 책 번역을 못합니다. 수선 다 드셨어요. 그러나 저희가 책을 하나 만들 계획이니까 조금은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드린 상태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목적 아시겠죠? 지금 교회 회복, 나름 저희가 교회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목사님은 또 목양교회를 통해서, 저는 또 목양교회와 또 선교지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강의 준비,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을 위한 이 교재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뭐가 떨어지듯이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참 시간도 걸리고 좀 쉽지 않은 것도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좀 시작하게 되었고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유 목사님이나 저나 부족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저도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고 이걸 어떻게 쉽게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이다 하는 걸 아시면 그러면 좀 열심을 내서 목사님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왜? 사실 유 목사님 통해서 이런 거를 배우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걸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는 저는 너무 가까이서 옆에서 이분을 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10년을 한 2년 만에 제가 줄인 거죠. 저도 유 목사님이 발견한 보물을 저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토요일마다 뭐 일이 있으면 못 만나요. 근데 토요일마다 저희 집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요. 그래서 공부하고 제가 좀 질문이 있으면 대답하고 모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이제 감사하겠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유 목사님과 제가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기독론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초기 교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후부터 이 이슈가 이단들의 활동을 통해서 몇백 년 동안 싸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 700년 동안 싸웠어요. 그래서 700년 동안 교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들이, 감독들이, 교부들이 700년 동안 기독론을 정리하고 이단들하고 싸워서 지켜낸 것이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론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의미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면 기독론은 곧 삼위일체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1세기부터 7세기까지 기독론과 삼위일체의 저도 참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 제가 코빗이 아니었다면 제가 공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도 코빗 때문에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인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난 사람도 못 만나게 하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니까 집에서 밥만 먹고 책 좀 봤습니다. 예, 그래서 한 2년 동안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 책 30권은 1세기에서 7세기까지의 이야기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신 가운데 이 기독론과 삼위일체를 다 정리하셔서 교회가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이 고백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나 저나 저희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더 쉽고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기다려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업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기독론과 삼위일체 때문에 11세기부터 10세기까지는 교회가 하나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같은 설교를 들었고 어느 교회를 가도 크고 작음을 떠나 교회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 그 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었어요. 왜? 요 기독론과 삼위일체. 그런데 11세기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은 세속화, 그 다음에 대학의 출현 때문에 그래요. 대학. 여러분 대학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신학이에요. 신학. 네, 여러분들 대학이 왜 생겼냐면 theology,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생긴 게 대학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신학을 수도원에서 가르쳤어요. 수도원이나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11세기가 되면서 세속화가 되고 이 신학 공부를 세상에 떠줬어요. 그래서 대학이 생기면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같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교회 타락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서 11세기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집니다. 싸워요. 동방은 그리스로부터 해가지고 이쪽 러시아, 동유럽입니다. 동방. 근데 서방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11세기 때 갈라지게 돼요. 근데 그전에는 동방이나 서방이나 교회가 하나였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이 1세기에서 7세기 내용이면 카톨릭에 관한 공부예요? 동방에 관한 공부예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는 것은 카톨릭이냐 개신교냐 동방이냐의 신학이 아니고 1세기에서 7세기에 주님의 교회들이 다루었던 기독론과 삼위일체를 배우는 거예요. 전혀 카톨릭 아니에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방과 서방이 11세기에 갈라져요. 1054년에 갈라지고, 그리고 동방은 이슬람 때문에 동유럽 쪽 그리고 이 서아시아가 이슬람 영향 때문에 동방은 고립이 되어져요. 고립. 네. 그래서 서방하고도 교류가 많이 없어져. 왜? 이슬람 때문에. 서방은 우리가 흔히 아는 카톨릭입니다. 네. 카톨릭. 근데 11세기에서 카톨릭 교회가 계속 타락하고 그냥 하고 하다 보니까 몇백 년 동안 500년 동안 어마어마한 500년 동안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뭘 합니까? 종교 개혁을 합니다. 몇 년도에? 1517년도에 종교 개혁을 하죠. 500년 동안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카톨릭하고 갈라쓴 게 1517년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전체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동방, 카톨릭,
개신교 이렇게 세 부류로 나타나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카톨릭이 싫다 해가지고 뛰쳐나간 개신교를 향해 탕자라고 불렀어요. 이 카톨릭은 우리 개신교를 향해 진짜 아들도 아니고 서자도 아니고 탕자처럼 아예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존재로 여겼어요. 카톨릭은 몇 년 동안? 거의 470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카톨릭을 이단으로 막 그렇게 막 좋지 않게 보지만, 카톨릭은 우리 개신교를 너희들은 우리 주님의 교회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다가 카톨릭 안에 개혁이 일어납니다. 20세기 초에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 개혁이 이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카톨릭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 카톨릭이 회개하자. 그래서 카톨릭이 회개하면서 첫째, 교황 무엇을 회개하고, 교황 무엇을 잘못됐다 회개하고, 마리아 우상 이거 잘못됐다 회개하고, 그죠? 네. 세 번째는 성찬에 관한 부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개혁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1965년도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때 다시 카톨릭이 개신교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을 브라더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1965년도부터예요. 다시 한 몇백 년 동안 우리 헤어져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브라더 시스터라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칭한 연도가 1965년도예요. 얼마 안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기독론과 또 삼위일체라고 하는 가르침 속에 이게 카톨릭이 아닙니까? 동방교회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발언을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저도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저도 몰랐을 때는. 그런데 제가 요 짧은 설명이지만 이 설명을 통해 우리는 1세기에서 7세기, 그러니까 교회가 동방이냐 서방이냐 이런 것도 없을 때, 오로지 하나였을 때, 그런데 이 1000년 동안 교회가 하나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기독론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기독론과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게 바로 니케아 신경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신경을 근거로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통일한 고백으로 교회가 1000년 동안 유지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렇게 강요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 하나 된 교회 하나 된. 이게 언제예요? 1세기에서 10세기까지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1000년 동안. 그런데 이 11세기부터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세속화 때문에 결국 교회도 갈라지고 동방 서방 갈라지고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지게 되고, 우리 개신교 안에는요 교단이 10,000개가 넘어요. 10,000개가.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계속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하나됨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주는 하나시요 하나님도 하나시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같이 가야만, 지금 목사님이 저런 의도로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좀 이해하시기도 좀 쉽고요. 어쨌든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거 좀 가톨릭적인 거 아닙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우리 젊은 친구들도 한 번씩 그런 질문을 할 때는 있지만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잘못된 루머와 또 잘못된 표현 속에 그게 뭐야? 이상한 거 아니야? 가톨릭 아니야? 이런 잘못된 우리가 어떤 표현 속에 주님의 복음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현들을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기독론, 목사님,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이심과 사람이 되셨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 사람이 이런 놀라운 보물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가톨릭이냐 동방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부신학, 그 얘기가 아니고 교부신학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기독론, 삼위일체. 이 두 가지는 전으로는 성경, 후로는 신경이에요. 요게 한 패키지로 딱 들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 그래서 이 기독론과 삼위일체를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성부 하나님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 누구시냐 라는 문제인데 남은 10분 가지고 제가 지난 강의를 잠깐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였어요? 하나가 아니었어요? 하나였죠? 네, 에덴 동산은 하늘과 땅이 그렇게 구별이 안 돼. 거의 하나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갈라졌어요. 우리의 어려움은 이거예요. 하늘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늘로부터,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내가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하늘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 막힌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기독론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늘과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놀랍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나에게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예. 그 얘기 때문에 첫 1세기에서 10세기까지 1000년 동안 그런 기독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분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특별나서가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인물이 우리보다 뛰어나서 아니,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기 때문에 순교했죠. 아니에요. 1세기에서 10세기까지 순교를 할 수 있던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로 순교했어요. 왜? 기독론 때문에 그래요. 기독론을 알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천국에 지금 나와 함께 있어. 네.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안 싸워요. 너 나한테 100만 불 빌려갔다며 왜 안 갚아? 그래 안 받을게. 그냥 이렇게 돼야 돼요. 에?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100불만 안 갚아도 막 난리 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독론이 기독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아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의 문제를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하나 되게 하셔서 결국 이 하늘과 땅을 없애신 거죠. 없앤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집을 떠나 교회를 가는 그 길은 마치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으로 다 이해를 했어요. 그 당시 때는. 그래서 주일날 주일이 되면 다들 깨끗한 옷을 입고 집을 한번 바라보며 잘 있거라. 나는 이제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면서 교회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만 천국 연습을 자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왜 자꾸 하시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근데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열려 있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열 수 없거든요. 뭐 방언을 해서 하루에 기도를 4시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 내가 기도를 하루에 4시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늘과 땅이 열리게 돼 있어요. 기독론을 알면. 그래서 뭐가 나온다? 감사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예배 삶이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자 이제 한 5분 남았죠? 펄슨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자 사과나무 요 얘기만 하고 사과나무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 사과나무는 being인데 becoming인데 becoming은 사과예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 돼요. 근데 이 사과는 맛있어요? 없어요? 맛있다. 네. 자,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라고 합시다. 이 사과를 먹고 표현하는 맛있다는 추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실체에서 와요? 실체에서 와요. 이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했을 때 추상적으로 오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다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뭐야 그게? 느끼긴 느끼겠는데 뭐야? 마치 맛있다라고 하는 경험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를 내가 경험하면서 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열린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완전히 게임이 나요. 예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오늘 왜 이렇게 고함 주시고 왜 이렇게 길지?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들어갑시다. 하나님은 이 중간을 생략하고 being이신데 이 하나님이 becoming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무서운 하나님.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 어떤 분은 그냥 막대기를 하나 들고 계시다가 잘못하면 때리시는 하나님. 성경을 보면 우리 초기 교회에 교부들이 700년 동안 정리해놓은 교회가 하나 되게 했던 그 신학 그 글을 보게 되면 너무나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두 가지로 설명해요. 사랑과 선하심. 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해서 1시간만 저한테 배우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배우면서 달라졌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제가 배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인지 알게 되니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내가 죄를 짓더라도 변화되지 않아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변질 못 시켜요. 사탄? 아유 아니에요. 게임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한테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자,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죠. 우리한테도 쫓겨나는데 하나님한테 뭐가 대단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까? 요즘 듣는 얘기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 은근히 많다는 얘기 들었어요. 전혀 두려워할 건 없어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사과가 맛있다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실체에서 왔어요? 실체에서 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어디렇게 와요? 실체에서 와요. 그게 바로 아버지, 아들,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말하는 모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이 은혜의 개념이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부터 오는지 안 오는지를 점검하면요, 대부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신 존재들로도 줄 수 있는 걸 가지고 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이 부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럼요, 일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가 쓰는 용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은혜라고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살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의 요지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교회 안에 그 은혜의 개념이 사과를 먹었을 때 맛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나온 은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대부분 뭐냐면 제 느낌이에요. 제 생각.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차이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랐었고요. 그래서 사과를 먹고 맛있다는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옆에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니까 나도 손들고 저 은혜 받으니까 나도 은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나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내가 노래하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생명의 말씀에 과연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조금 배우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의 은혜의 개념도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이 하늘이 열리시고 또 우리 목양교회 그래서 선교지에서 자꾸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만 홀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기 때문에 올해부터 제가 좀 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양교회가 성도님들에게 또 온 세계에 이 기독론과 삼위일체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힘쓰고 있다 이해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좀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